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생존 수업을 쓴 웨이처치 송준기 목사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냐면요. 흔히 그러잖아요. 올빼미가 있고 아침형 인간이 있고, 저는 아침형 인간에 속해요.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요. 청소하고 정리해놓고, 그리고 5시 정도에 기도를 하고, 이제 구체적인 일과는 6시에 시작이 되죠. 그러면은, 커피숍에 출근을 해요. 커피숍을 시작한 지 석 달 됐거든요. 출근을 해서 오픈 준비하면서 이제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오픈 준비하고요. 그리고 7시 되기 전에 그날 할 일의 목록 그거 작성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오전 타임은 주로 제가 이제 개인 시간을 보내요. 책을 읽거나 설교 준비를 하거나 책을 쓰거나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고요. 정말 꼭 누군가 만나야 되겠으면은 이제 양해를 구해서 오후 시간으로 이제 부탁을 드리고요. 점심 때는 집에 가서 쉬어요. 쉬면서 최대한 집안일을 하는데요. 도움이 되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청소를 해놓으면 아내가 또 청소를 하더라고요, 다시. 그리고 가능하면은 가족과 함께 점심을 먹은 후에 이제 오후 일과가 신방이든 어떤 교회 사역에 관련된 일들이 진행이 되고요. 저녁 타임에는 주로 강의들이 있어요. 제가 직접 오픈하는 강의도 있고 초대받는 강의도 있고, 이제 핸드폰이 울리는 시간에는 제가 정시기도 하는 시간이고요. 이제 기도 목록이 매주 목요일 밤에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그 기도 목록은 5개의 섹션으로 구별되어 있어 가지고요. 첫 번째 섹션이 저를 위한 기도, 그리고 두 번째 섹션이 제가 꼭 기도하고 있는 이제 제 가족부터 시작해서 제자화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섹션별로 매주 목요일 저녁에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그리고 요일별로 집중하는 일들이 다른데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제 계속 조금씩 바뀌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전혀. 계획하고 저하고 안 맞아요. 실패를 많이 해봤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슈퍼비전이 생겼어요. 세계 복음화. 제가 그걸 제 말로 옮기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계 정복인데요. 저는 세상을 정복할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 슈퍼비전에 제가 안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거는 할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못하는데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는 명령을 하실 리가 없죠. 할 수 있으니까 명령하셨겠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거기에 못 미치는 저의 상태가 문제죠. 명령권자가 있고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 그 명령을 꼭 수행해야 된다면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야겠죠. 수행할 수 없다라는 경험들을요, 계속 했어요. 난 안 되겠구나. 나는 도대체 뭔가. 나는 그냥 별거 아닌 존재구나. 이런 거 경험하면서요, 실패를 계속 하면서 실패 안 하려고, 이렇게 한 번 한 실패를 2번 안 하려고 조금씩 바꾸다 보니까 계획들이 된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계획하고 전혀 안 맞는 사람이에요. 현재의 제 기도 습관이 그냥 저에게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저의 실패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실패란 기도 못하는 상황,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기도 습관이 정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크리스찬 일반 만나면 나는 진짜 기도 안 할 거예요. 이러는 사람 없어요. 적어도 제가 만난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목사님, 나는 정말 이를 꽉 물고 기도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나 크리스찬이에요. 이런 사람 없어요. 나 기도해야 되는데 못해요. 네, 이런 경우가 많죠.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고 지금도 그래요. 늘 기도가 부족해요. 그리고 늘 기도는 수준이 얕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늘 기도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네, 아이러니이지만 기도의 신비하고도 멋진 면이기도 한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갑자기 심각한 문제가 생겼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그러면 그 기도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 안 돼도 괜히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면서 기도는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구나를 발견해요. 치료를 위해 기도했는데 여전히 아파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이전에 없던 평안이 왔어요. 그러면은 이 평안이 어디서 왔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왔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근데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가 섞여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평안 가운데 찬양하다 보면 거기서 안 끝나고 다른 기도를 하게 돼요.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자꾸 다른 사람, 나보다 훨씬 건강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서 기도의 맛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를 더 하고 싶어요. 기도를 더 하고 싶은 국면으로 들어가면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도 안 하는 습관 있잖아요.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습관이 살짝 바뀌어요. 그 바뀐 걸 가지고 기도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래서 현재 저의 기도 루틴은 일단 정말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 흔히 말하는 무시기도, 그걸 포함해 가지고요. 일단은 하루에 3번 핸드폰이 울리죠. 네. 그것도 제가 하도 기도 안 해가지고 했는데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냥 핸드폰이 울리면 무조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시작한 거는 6시, 3시, 10시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부목사 사역 하면서는요, 6시, 3시, 10시가 아니라 5시 반, 그리고 4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엔 10시였네요. 예수님 때문에 힘쓰고요. 엄밀히 말하면 교회 개척에 힘쓰는 게 아니고요. 제자화에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에 힘쓰는 거죠. 이거는 원인과 결과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원인 제공이고요. 결과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건 예수님의 일이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노력 안 해도 돼요. 엄밀히 말하면 뭘 노력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노력해야 되죠.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항상 상대적이에요. 늘 생존하더라도 자기가 세상에서 생존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월급이 100만 원일 때는 제주도 여행 가고 싶다. 그러다가 월급이 500만 원이 되면 유럽 여행 가고 싶다. 그러다가 월급이 5천만 원 되면 테슬라에 가서 화성 여행 가고 싶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존의 수준이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생존은 세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상대적인 수준에 맞춰가지고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거죠. 근데 생활, 이거는 뭐냐면요. 자기 소명과 자기에게 주어진 정체성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생활은 크리스찬으로 생존하는 거랑 달라요. 책 제목은 생존 수업이지만요. 그게 질문을 받아서 생존 수업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지 진짜 생존만 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생존하는 것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이 요구하는 생존 수준 이상의 것을 늘 해야 돼요. 일단 답은 그보다 더 하고 있습니다. 이고요. 이소룡 얘기를 할게요. 똑같이 인용은 못하겠는데요. 나는 1000개의 권법을 연습한 사람보다 킥을 1000번 연습한 사람이 더 무섭다. 네. 이소룡 인용 말고 딴 거 뭐 없나? 성경을 인용해야 되는데. 고수는 기본을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하수만 기술 연마를 해요. 고수는 기술 연마가 끝났어요. 그런데 똑같은 기술 연마한 2명의 고수가 싸웠을 때 이기는 고수는 기본을 확실히 다진 사람이에요. 크리스찬 생존, 크리스찬 생활의 기본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의 끝판왕은 없어요. 천국 가야 끝날 일이에요. 기도와 말씀은 죽을 때까지 반복해야 돼요. 하고 또 해야 돼요. 성경 통독 클럽, 이것을 웨이처치에 이제 성도님들은 하고 계세요. 성경 통독 클럽에 매일 읽어야 될 분량의 장수가 올라오게 되죠. 그럼 그것을 같이 계속 읽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요. 마태복음 1장을 읽어요. 제가 마태복음 1장을 수도 없이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펴는 순간 1장 전체의 내용이 선행학습 속에서 떠올라요. 이전에 하도 읽어가지고요. 그 챕터를 읽을 때 더 빨리 읽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읽어야 되는 분량이 마태복음 1장이면요. 펼치는 순간 마태복음 1장 내용은 이거였지 라는 생각이 뒤에서 돋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게 돼요. 그런 식으로요. 신약 전체를 그냥 쭉 넘기면서요. 스토리를 쭉 봐가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반복하다 보면 가능해져요. 그래서 하루에 구약 1번 그리고 하루에 신약 1번 이렇게도 읽게 되었어요. 이게 습관이 되면요, 이렇게 싫지 않고요. 이게 자동화 돼요. 근데 습관이 안 되면은 이제 싫을 수가 있어요. 습관이 되어버리면요, 운동을 안 하면은
제가 정말 무슨 일이 있어서 까맣게 있고 뭐가 안 했다. 그리고 안 한지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느낌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가 비었지? 뭐가 빠졌지? 뭔가 되게 중요한 일을 내가 놓친 것 같아. 되게 껄쩍지근해요.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그 꿈의 종착지가 예수님의 재림이어야 돼요. 이거는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생각 못하는 꿈의 종착지예요. 근데 그 일을 내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동시에 명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그 슈퍼비전을 놓치지 않아야 해요. 이게 중요해요. 동시에 이걸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입장에서요.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개의 극단을 이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면 그제야 끝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오늘 누군가 한 명에게만 복음 전하자.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이것은 슈퍼비전을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줄인 것이 되겠죠. 한 명에게 복음 전하기 이것도 힘든 일이다. 그러면 이렇게 더 줄이면 돼요. 한 명을 생각하며 매일 15분씩 기도하기. 하나님 저 친구를요 언젠가 만나가지고요 꼭 기회를 가지고요 복음 전하게 하소서 뭐 그런 거. 아니 그것도 나한테 큰일이다. 더 쪼개면 돼요. 이름을 적기. 그 친구의 이름을 내가 적기. 그러면 이런 거는 굉장히 작은 일이잖아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슈퍼비전을 생각해라. 그리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진행해라. 그리고 세 번째, 이 두 가지를 이어야 돼요. 내가 이 작은 일을 꾸준히 반복하면 저기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반복할 수 있어요.